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망적이고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을 말하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면 부활일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이든 부활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은 없습니다. 부활은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만 있고 주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활이란 말은 한문으로 다시부 살활 이렇게 표기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소생한다, 위로부터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잠자는 자가 깨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는 놀라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여러분 내가 소생하고 새롭게 살아나는 의미를 가졌으므로 여러분 슬픔이 아니고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고 그 말씀을 초대교회 7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성경을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증거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3절, 4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살아났다. 그렇게 행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 66권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다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킨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목숨을 걸고 또 힌트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을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켜라,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선택에 의해서 지킬 건 지키고 지키기 싫은 건 안 지키고 또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죽음을 잘 예비한 그에게 부활의 영광도 약속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약속을 했으면 잘 지켜야지. 약속할 때는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킬 때는 이거 내가 손해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면서 안 지키는 거예요. 또 뭔가가 자기의 유리한 목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약속한 건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이니까 잘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부활을 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오셨을 때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은 그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고 그 뒤의 상황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의 가장 큰 축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살리고 죽으면 살리고 또 죽으면 살리며 여러분 죽음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어차피 살아날 건데 뭐 죽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졌고 총칼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다 숨었습니다. 제자가 12명이나 되지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은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신앙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 같아. 힘이 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어른보다 나은 믿음이 있고 여자라 할지라도 남자보다 나은 믿음이 있고 연세 많이 드셔서 세상 살 걸 다 살았지만은 이제 노년에 가진 그 믿음이 힘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젊을 때의 믿음보다도 더 좋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두 눈이 시퍼렇게 열려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고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됐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논리지 힘의 논리도 아니고 연수의 논리도 아니고 직분의 논리도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믿음이 좋으시겠지.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에 언젠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좀 이상해서 제가 그분 옆에 가서 이렇게 잠시 대화를 해봤는데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수련회 여행지에 가서 한잔 하셨어요. 명예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신 명예 목사님 한잔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유 참 그랬습니다. 속으로 솔직히 말해서. 뭐 말하기 좋은 분들은 아이 늙으면 다 주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도 70에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여행지 가서 한잔하고 다니시면, 어떤 사람은 아예 얘기를 해. 미국은 맥주가 술이 아니라나?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야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때로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서 못 지킬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하고, 그런 게 없도록 여러분 근신하면서 깨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듣는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할 만큼 여러분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과 약속을 붙잡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 신앙, 여러분의 신앙 되시고 우리 부활을 믿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향료를 들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빈 무덤을 보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증거해 주셨고,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보이셔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본문 27절 28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7절이 아니고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2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셔서 보이신 거예요.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개별적으로 와서 너 봤니? 너 거짓말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500명이 함께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도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많이 살아있는데,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러나 봐. 정신대 우리나라 여인들 데려다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끔찍한 일을 하고 다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증거를 없애려고.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삶의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증거가 남는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회개하면 내가 다 지워주겠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믿음의 영광에 우리가 과정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아까는 5절 6절만 읽었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여러분 미수가 태어날 시기가 안 돼서 일찍 태어나거나 시기가 넘어서 때늦은 출산을 가진 사람들의 이력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르거나 늦거나 때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모습, 불완전한 모습, 불충분한 모습.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그는 사도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었고 그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고 오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면밀히 기록하고 있고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만났대요? 예수님 코는 달려있대요. 귀는 두 개 있습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하겠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친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부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뭐 그렇게 부럽고 세상 살면서 뭐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뭐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끝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부활은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꽃이 피는 것처럼 그 씨앗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생명이 나의 영생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읽으라면 아이고 주님 졸립니다. 아이고 나 성경 못 읽어.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니까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생명의 믿음 가지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증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받은 12제자와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생명의 믿음, 말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부활이 증명이 되지 않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뒤에 부분에 있습니다. 15장 50절에서 5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 같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는 것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뭐가 이루어져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호련히 변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성경은 성경이고 뭐 당장 죽는 사람 보니까 화장대 가서 다 태워버려가지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던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부활을 못 믿으면 창조도 못 믿는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으면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건 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세상에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이 있게 부활도 있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8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자, 20장 우리가 읽었는데 26절, 27절, 28절, 2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뒤에 넘어가셔서 자, 26절부터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의심하다 불신에 빠지지 마시고 도마처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책망 받지 마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 말씀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활의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